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또 감사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주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 많기 때문에 허물 많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유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예, 다윗의 계속되는 그 행각, 죄는 죄를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고 조작은 조작을 낳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바세바를 임신시킨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아였음을 둔갑시키려고 덮어 씌우려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하사하고 특별 휴가를 또 하사하고 또 술을 먹이고 다윗이 설득해도 이 우리아는 끔찍 안 했습니다. 이게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막고 있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의도대로 내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죠. 이쯤 되면 다윗은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막으시구나, 하나님이 꼬이게 하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다른 머리를 쓰죠. 이제 그를 전방에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가 그 바세바에게 돌아가도록 아무리 종용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는 이제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그런 우리아가 이제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아가 전쟁터로 나가는데 얼마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야비한 사람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인가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터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요압에게 쓴 편지의 요지는 뭡니까? 이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 최전선으로 앞장서서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만 보내면 안 되니까 몇 사람이 딸려서 같이 최전선에 배치하라는 거죠. 이 우리야만 혼자 죽게 되면 나중에 들통날 수 있을 것을 우려해서 몇 사람을 더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이 거짓말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고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거죠. 다윗의 작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우리야를 최전선에 뽑아서 그곳에서 이제 너희들이 일부를 퇴각을 시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적진에 뛰어든 최전방에 있는 그 우리아와 몇 사람이 이제 그 의도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전방으로 배치시키고 싸우게 하고 일부 군사들을 뒤로 후퇴를 시켜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수의 이 군사들이 이, 이 적과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인을 방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인죄죠, 살인죄. 이것을 꾸미는 편지를 이제 요압에게 보내는데 얼마나 잔인한가 보십시오.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갑니까? 우리아가 들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뭣도 모르고 자신을 죽이려고 도모하는 그것이 쓰여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형 집행자가도 같은 것을 들고 요압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갑니다. 얼마나 정말 이렇게 정말 안타깝고 너무 어떻게 보면 슬프고 비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자기의 사형 집행장을 자기가 들고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흉악무도한 죄를 꾸미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래서 이게 죄의 파괴력이고 죄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죄의 환경을 피하게 만들고 죄를 떠나게 만들고 이 죄를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쳤는 이 다윗이 그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사람이 독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인애를 베풀었던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이 간음죄를 지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를 요압과 짜가지고 최전선에 배치해서 적진으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까지 타락해 버려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인애를 강조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잔인하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다윗의 참 이 잔머리, 이 배후에 사탄이 있죠.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런 데서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 돈, 시간 이런 것들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은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죄를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죄가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는데요.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충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의도로 계략을 꾸민 편지를 받았으면 요압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에게 호소를 해야죠. 그래야 충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맹신이고 과신이고 어떻게 보면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불의한 군주, 불의한 이 주인, 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충견이죠, 충견. 부정적 의미에서 충견. 충신이 돼야 되는데 충견, 죄의 충견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가담하고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아주 그 다윗에게 맹신을 한. 그러니까 다윗도 문제지만 여기에 충견 역할을 하는 요압도 문제예요. 요압이 이랬을 때 다윗이 바로 가도록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하고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 요압은 예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했을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이게 죄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만드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없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덮어버리는 데 있어서.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차이죠. 인간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이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 사람도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잔머리가 뛰어나면서도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죽이는, 만약에 우리야 한 사람만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으면 의도적인 것이 탄로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 숨기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함께 죽도록 그렇게 작전을 짠 거죠.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죽여요. 죄는 공동체를 파괴해요. 우리 인생을 파멸시켜버린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떠나고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게 다 덮어졌을 것 같고 죄가 아닌 것 같죠. 드러나지 않은 것 같죠. 심지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요압에게 받고 걱정 말라고 다윗이 유로해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기 마릅니다.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또 이것조차도 죄를 진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죄를 통해 느끼는
그 만족,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 희열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추악하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추악하다는 것. 이건 불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쾌락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하다는 것. 둘째, 죄를 합리화하거나 숨기려는 노력은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처음에 이 간음을 죄를 졌죠. 근데 그 죄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이제 살인까지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데까지 일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개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아도 죽지 않고 또 거기에 우리아 곁에서 함께 죽어간 몇 사람의 생명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죄는 더 큰 죄를 부르고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더 죄가 확대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아픔을 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고요. 그다음에 죄를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은 이제는 우리를 무신론자가 되게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 죄를 지어갔을 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는 인정하지도 않는, 믿지도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괴물처럼 변해버린 것이 이런 죄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실제론적 무신론자를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멸이 있죠. 심판이죠. 저주죠. 영원한 저주죠. 이게 바로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맡게 된 이제 우리아가 죽었죠.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 죽었음을 듣고 오늘 보면 소리내어 울었다고 말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그 여인을 바세바를 왕궁으로 이제 완전히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다윗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어요. 휴, 살았다고. 이제 내 뜻대로 되었다고. 우리아는 죽었다고. 이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모든 것은 이제 다 덮어졌다고.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이 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지면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아를 장사 지내고 바세바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하는 여기에 모든 것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의 문제, 이 죄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이 시간은 이제 시작이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지 않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치료할 대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이유고 피해야 될 이유고 회개해야 될 이유. 안도의 한숨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씻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죠. 다윗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저자가 여기에 아주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을 눈을 속이고 피할지라도 다 덮고 숨길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재판장 그분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 그분의 이 예리한 심판의 칼날은 피할 수도 없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여인을 불러다가 정식으로 아내 삼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순조롭게 되었다고 좋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정확히 그 시점에 한 분을 등장시킵니다.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옳다 하고 의롭다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거예요. 오늘날 죄를 진 사람들이 다 합리화합니다. 죄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우리를 죄는 회개하게 만들지 않고 은폐하게 만들고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죄는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심판하시면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괜찮다고 돌이키면 된다고 그냥 우리 입술로 회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회개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죄를 끊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입술로만 죄를 고백한다고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여인을 어떻게 보면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해하고 죽이는 이 일은 다윗은 피한다고 피했고 숨긴다고 숨기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보셨고 보고 계셨고 악하다고 하나님은 평가를 내렸는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고 이 다윗이 주는 교훈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어주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 심판 아닙니까?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죄와 합리화하고 죄를 짓고 그 달콤한 성적인 유혹을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회개하려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돼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한없이 죄인들로 하여금 끝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하고 덮게 하려고 한다. 그럴 때 더 큰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파멸의 길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작은 죄까지도 통회하고 이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뭔 짓을 못해. 이 저의 모토와도 같은 말이죠. 고백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목사,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나 저희들이 삶으로 부인하는 자들. 삶으로 부인하는 부인이 더 큰 부인이에요.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목사하고 선교사라고. 근데 삶으로는 죄를 짓고도 이 삶으로는 죄로 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 이것은 저주받은 생명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작은 죄도 통회하고 다시는 그 짓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짓고 여기저기 가서 이 돈의 문제, 여자 문제, 또 탐심의 문제 일으키고 이 소위 말하는 파당 짓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공동체 분열시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화인맞은 양심이고 그것은 예수가 없다는 증거고요. 입술로는 시인을 해요. 그러나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죄인들의 이야기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더 다윗보다도 더 흉악한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순종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잔인무도하고 비겁하고 또 자신을 숨기고 이중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잔인해지는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작은 죄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는 숨기지 않게 하시고 들춰내 회개하고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타입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주님 늘 섰다고 할 때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